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영적 평안이나 또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는 항상 치열한 전투의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그 살아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죽음과 또 다르게 말하면 불의한 것들과 항상 뭔가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어떤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저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법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나이브하게 또는 낭만적으로 로맨틱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삶을 생존 경쟁이다, 서바이벌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항상 그 생명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또 그 생명의 상태를 공격한다든지 또는 뭔가 어떤 위험에 노출된다든지 이럴 때마다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긴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는 오늘 본문 23장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영적인 성도, 바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도대체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 성도의 영혼과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를 잊으셨나? 또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서 돌려서 숨기시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사람의 고민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의 고민은 뭐냐면 바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면서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원수들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근심과 번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진리가 불의와 거짓에 의해서 짓밟히고 공의가 완전히 전복됨으로써 의가 없을 때 바로 이렇게 상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걸까요? 성도가 애통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명예나 부귀나 자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성도가 애통해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바르게 드러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거죠. 원통해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밥조차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완전히 짓뭉개지고, 예? 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거짓이 판치고 불의와 불법이 마치 정당한 것인 것처럼 꾸며지면서, 예? 전복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한 자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의에 줄인다. 이때 이 의는 어떤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좌소 가장 깊은 심연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딱 서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세계와 질서가 이루어지면 성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질서대로 이루어지고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조화롭게 모든 이치가 다 돌아가고 있구나.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기억 안 나십니까? 바로 이것이 샬롬이라 그랬죠. 그렇죠?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다. 예? Peace to you.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샬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심리적 평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그 말씀 아래에 질서 정연하고,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각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순리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법이 우리의 너와 나 사이에 관여하고, 그래서 그 통치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순조롭고 조화롭다, 이런 의미에서 샬롬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인사가 그거잖아요. 밥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당신과 나 사이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자는 진실함이 없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대와 악인들로 인해서 심령이 매우 상하고 지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를 믿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절대 다수라면 믿는 성도들은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떨 때는 고독하고 외롭겠죠. 그죠? 예? 그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그의 법에 순조롭게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행하고 싶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한다면 성도는 그때 마음이 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이 성도는 나중에 뭐라고 한탄하겠어요? 바로 1절이 그런 한탄이에요.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짓밟히고 그래서 그냥 저들을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내가 이렇게 애통해하고 내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시는 겁니까? 안 보시는 겁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탄식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 그랬습니다. 파님,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은 다른 말로 이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법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면 하나님이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의 얼굴처럼 페이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는 게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리 사회를 붙들고 지지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법대로 모든 것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완전히 불법과 불의와 무법한 것들이 온통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통치와 법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다는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통치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괴로워하겠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믿음의 의인들이 애통하고 탄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세력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세력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고 무도하게 뻔뻔스럽게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완전히 전도되고 이런 시대가 될 때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치 기준은 그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법이 마음의 심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안 돼요.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준을 거기다 맞추면 안 되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 자체가 나쁠 건 없지만 중요한 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최고의 만족인 줄로 알고 그러고 살죠. 저는 어쩌면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정말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처음에 삼성 애니컬러 왔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 영화에서나 보는 그 무선 전화기 벽돌 같은 그런 전화기 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삼성 애니컬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뭐 컴퓨터가 아예 폰 안에 다 들어와 버렸죠. 여러분 이제 두고 보세요. 한 10년 안에 되면 핸드폰 없어지고 이제는요, 여러분 안경 또는 이 글라스 같은 것들이요, 이 전화기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 스마트폰도 이제 없어집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운전대도 없어진대요. 운전대가 없어지고 기계가 그냥 컴퓨터로 그냥 무인 자동차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핸들이 없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컴퓨터도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은요 정말 신의 영역에 가까울 만큼 컴퓨터가 대단하게 발전한 거예요. 지금 막 그 세계가 지금 한참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그쪽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탄성을 지르죠.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몇 년 전이에요. 10년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런 세상이 열려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세상이 열리면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컴퓨터가, 기계가, 과학 문명이 절대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따라 경제는 발전해야 되고, 사람의 욕망은 편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로봇이 사람 대신 해주고 그런 세상을 바래도 정작 그런 세상이 될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영혼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생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21세기가 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도 사람의 영혼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원수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조롱하는 것, 이런 걸 볼 때 이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이런 걸 보면 저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짓밟히면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힐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애통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짓밟히고 공의가 짓밟혀도 조금도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러면 그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분명해요. 꼭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다윗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호와의 은총과 복을 누리고 그의 얼굴을 날마다 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한 심령으로 다윗은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재촉합니다. 여러분 1절의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급박하게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언제까지 영원히 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감추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윗을 치고 자랑하는 꼴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하나님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소서. 왜 다윗은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할까요? 참 암흑과 같은 칠흑 같은 그 터널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도 하늘에 태양이 있고 또 비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에 태양을 가려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비록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법이 판치고 그렇게 해서 득세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 위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사필기정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치고 상한 마음에 자신이 심지어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될 것은 아닌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오래고 너무 지치면 이 사망과 같은 이런 깊은 것에 빠져들어 가지고는 결국은 사망의 잠을 자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시지도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의한 일과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면서도 도리어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얼마나 뻔뻔하고 철면피들인지 몰라요. 네? 악을 저질러도, 여러분,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들이 악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벌써 그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요,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안 느껴요. 불법하고 무도하게 행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막 자랑해요. 이러면서. 예? 철면피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의 얼굴빛이 사라지면 어느 시대고 막론하고 이렇게 됩니다.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제가 볼 땐 역사적으로 분명해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자랑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터진 거 보세요. 서구의 과학, 물질 문명이 확 발전할 때잖아요. 그죠? 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물자가 막 멈출 때, 그래서 막 아인슈타인이 나오고요, 하이젠베르그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바로 그때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인류는 장밋빛을 꿈꿨지만 완전히 다 넘어졌죠. 유럽에만 전쟁이 터진 게 아니잖아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 안에 몰아넣은 거 아닙니까? 예? 히틀러와 같은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요. 어디 있었는지 공산주의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진화론과 함께 공산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또 막 양극화가 되고요. 그런데 한동안 이제 또 동서냉전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다시금 또 무한 경쟁,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뭐 전 세계가 또 돌아가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또 전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 속에 지금 점차 빠져가고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함들을 이렇게 해서 낮추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자뻑에 빠져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이 나라에 뭐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수준이 있기는 합니까? 근데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은 못하고 저들이 그냥 잘나서 된 줄 알아.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똑똑해 이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치광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너들 힘으로 한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공의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지배하지 않고 무감각해집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그렇게 지금 많아졌대잖아요. 예? 인천세관에 마약이 300kg이 들어왔는데도 그런 것들을 지금 조사가 하나도 안 된다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도 나라 전체가 지금 한마디로 망조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이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알았으면 몰랐습니까? 부시불식간에 그래 되는 것 같지만 서서히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가마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막 판을 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무시할 때 그때 지금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왜 이런 세력들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을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모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각 그들의 행위에 보응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무법천지가 되도록 내버려 놔두심으로써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고 즐겁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잘생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야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안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된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안주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쉽게 병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산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늘 그 위기, 어떤 긴장감 이런 것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이런 심리적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할지라도 모두가 무법천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낄낄낄거리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자랑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런 걸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나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다윗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안할 때 잘 믿는 건 누구나 잘 믿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어려운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탄 섞인 한숨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다. 저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음이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예수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뛰어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이제 다윗은 그런 한탄과 시름과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그의 기도는 찬송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시편의 대부분의 흐름이 이렇다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고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번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꼭 시편의 마지막에 가면 항상 이렇게 끝나요. 왜냐하면 이 시를 기록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까지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탄하다가 지금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저는 이게 가능한 게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행위로 배부르고 자랑하고 기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었다. 주께서 다윗에게 이 은덕을 베푸심은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기가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이게 그 속에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위기가 터져 나오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그 말씀에 믿음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한탄하고 애통해 하지만 결국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악인들의 교만과 불의한 행위로 그들이 자만하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에도 그들의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적나라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애통하고 근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게 하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